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며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드는 예배도 하시고 하나님 편드는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아버지가 언제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간절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 이 즉시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성경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소선지서 8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 순서대로 쭉 살펴보고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가, 미나, 나훔 이렇게 지금까지 7개 성경을 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 순서 하박국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하박국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벌을 주신다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벌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한 벌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 법에 근거해서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법에 대한 집행이 이제 선지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이 무엇이다. 앞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내릴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에 대한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선지서는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벌을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서의 말씀은 많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지만 이 벌에 대해서 정죄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거룩함을 입는 백성이 되도록 회복하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기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서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회복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는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또 어떤 선지자는 앞으로 받을 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 메시지 이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이런 고통과 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참 모순된 이 사람들의 태도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악행들을 보면서 이 도대체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까? 이 땅에는 왜 고통과 악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악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 죄와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 다스리는가?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크게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죠. 자, 1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번창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왜 악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 의인들을 하나님 선택된 이 백성들이 비록 좀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겁니까? 그것이 1장 12절에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시고 왜 악인이 번창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악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주 큰 벌을 받을 만한 지금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을 고발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겁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어려운 가운데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까?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하고 아주 강하게 지금 원망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은 뭐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당연히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뭐 선교도 하고 있는데 전도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만나는 겁니다.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또 그 사고 때문에 너무나도 큰 비용이 갑자기 지불이 된다든지 또 가장인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집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다든지 또 어떤 집사님은 참 신실하게 사업도 잘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너무나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몇십 년 일궜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 부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건을 듣고 참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참 신실하게 준비를 잘 했고 아이도 이제 갓 태어나서 6개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함께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이제 훈련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글쎄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비행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는 선교사 부부와 아이까지 있었던 거죠. 야, 하나님 참 선교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실까? 참 너무나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갑자기 재난과 재앙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계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이런 큰 전쟁으로 우리가 딱 봐도 그냥 이 전쟁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하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죠. 대학살. 600만 명. 60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이 중에서 약 200만 명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죠. 엄청난 악이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악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운영하던 그 포로 수용소를 보면서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를 보면서 연합군이 이 수용소에서 학살된 유대인들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어마어마한 이 학살 앞에서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거대한 고통과 슬픔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요? 지금 하박국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악인들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말씀에서 좀 더 우리 신앙적인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대재앙을 그냥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악인들을 때로는 독재자와 학살을 감행한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답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악에 대한 질문은요, 우리가 늘 이렇게 답을 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에서 비롯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악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악의 기원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1장, 2장, 3장에서 바로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죄에서 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악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살인과 미움과 각종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죄와 악행들은요, 인간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왜
이런 악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손을 붙들고 선악과 먹으려고 할 때 입을 꽉 그냥 틀어 막아버리고 아니면 사과를 뺏어버리든지 아니면 뱀이 막 유혹하려고 할 때 그냥 뱀의 모가지를 팍 잡아가지고 그냥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뱀탕을 끓여 드시든지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강제로 이거를 막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거나 조종을 하려고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어떤 바리케이트나 철조망이나 다가갈 수 없는 장치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거기다 만드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와 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권리까지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인간이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유혹이 오더라도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단을 해서 선택을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짓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런 위험을 다 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죄를 짓고 당장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영생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인간이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선택한 것이죠?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죄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것을 미리 고지 안 했습니까? 굉장히 강조해서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트 투 무트, 죽고 또 죽는다. 원어에 보면 죽는다는 말을 2번 강조를 하면서 우리말에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강조할 때 2번 쓰거든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 1장 2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말씀을 알지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고 죄를 통해서 각종 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각종 심각한 범죄들을 짓게 되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게 되죠. 그냥 내버려 둬도 인간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이 만연하게 됩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과 악들 가운데서 악행들 가운데서도요 바로 죽여서 바로 심판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벌을 내리긴 하신 벌에 대한 예고를 하긴 하시지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동시에 주시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두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가? 왜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가라고 오히려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악을 만들었죠. 지금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악이 시작되었다에 대한 내용을 선악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악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이제 이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아까 신정론에서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니다. 악의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창세기 3장 선악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악의 기원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악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랜 기간 성경학자들이 발견한 답이 무엇이냐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허용적 작정. 제가 이 발음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허락하셨다. 작정은 허락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는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냐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구원받을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되도록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악을 다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아주 잘 설명된 말씀이 욥기서이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잠시 잠깐 맡겨두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죠. 절대로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사탄은 하나님께 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돈 때문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뭔가 이익이 있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시 잠깐 욥을 사단에게 내어 맡기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예전에 욥기를 볼 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인생의 결산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정. 고난이 인생의 결산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잘못 살았지? 그 원인을 자꾸 찾습니다. 이 원인을 자꾸 찾아서 막 욥을 들쑤시고 막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였던 거고요. 욥의 네 번째 친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은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욥을 더 온전케 하시고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보여주셨다. 이렇게 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고난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된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한 사람들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내가 계속 어려움에 빠질까?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오염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죄를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하여서 이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다루어 가십니다. 이 선지서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너무나도 심각한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더 큰 악을 통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이 징계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다루어 가시고 잠깐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 두 가지였습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습니까? 왜 악인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치시는 겁니까? 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까? 이해가 참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2장 4절 하박국 말씀 2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용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가슴까지 내려옵니까?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사용하시고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확신하게 될 때,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이고 거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바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2장 4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소나 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절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이 없고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을 내어서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비록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으로 볼 때 저는 참 뭐 이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모님도 뭐 20대 때 일찍 다 돌아가셨고요. 뭐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이 계속 뭐 대학원도 공부했어야 했고 또 가족도 몸이 건강치 않아서 오랫동안 돌봐야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리에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굴곡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긴 하지만 거리에서 고민 듣는 일도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자랑하고 뭔가 무슨 뭐 종교적인 뭐 어떤 뭐 성공에 대한 뭐 야망이 있어 그런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서 살았다고 한마디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반응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참 제가 말씀 시간에도 참 많이 고백 드렸었죠. 여기까지 이 고정된 장소까지 오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지켜주시고 이 굴곡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우리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8개월째 지금 거의 9개월째네요. 9개월째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물론 저도 크게 낙심이 되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저는 지금 부자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길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3년 4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선한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래도 여건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이 운정 신도시 안에 오토바이 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이거는 이 신도시 안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는데요. 배달 업체가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문 배달 자체가 지금 너무 줄은 겁니다. 그래서 큰 프랜차이즈들이 뭐 할인 행사들을 엄청 많이 한대요. 뭐 새로운 정보 오늘 말씀드리면 미스터 피자 3일 동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미스터 피자 주문 50% 할인이랍니다. 저도 오늘 시켜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분식점 사장님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 보면은 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 전체 배달 동네에 오토바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요 한 70%가 줄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 김밥 주문 자체도 너무 줄었고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 밥 굶고 밥을 못 먹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지금 혹시 새끼를 다 들고 먹고 계신다면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고 지금 6단지 안에 밥을 못 먹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못 드셔서 분식점에 와가지고 하루 한 끼 먹고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생활비가 없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업체도 살리고 힘을 주는 게 우리가 살리겠습니까? 뭐 얼마나 지원되겠습니까? 많은 이 업체도 힘을 얻고 또 이 6단지 밥 못 먹는 분들도 좀 많이 먹일 수는 없지만 조금 먹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김밥 나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김밥 나눔 선교. 이 과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 좀 봉사할 수 있는 분도 뭐 여력도 없고 저쪽 이제 뭐 인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 동네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만든 인프라가 좀 있어서 관리소장님한테 바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관리소장 너무 좋아하시고 거기 또 학생들 봉사회가 있답니다. 얼마든지 협조 가능하다. 그리고 기왕이면 독거 놓이면 더 좋겠다. 뭐 아이디어도 막 주셨고 문정 3동 복지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는지 또 다시 전화가 와서요. 저한테 굉장히 관심 있게 물어보십니다. 그 분식김 너무 좋아하시죠. 많지는 않아도 뭐 한 달에 100줄 정도 김밥을 주문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얼굴에 저 화색이 이제 도시고 좀 힘을 얻으시는 거죠. 그래도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 늘 어렵다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또 저도 그분 걱정해 드리니까 좀 더 힘을 얻으시는 거죠. 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많은. 근데 이런 사업들이 서로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가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 친하게 지내는 개척교회 목사님 6분 계신데요. 지금 바로 가까이에 있는 한 분께 이야기했더니 너무 흔쾌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바로 제안서를 하나 달라고 교회 목사님도 청구를 하겠다 하셔서 바로 재정 지출 가능하시다 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달 12월 한 중순부터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안을 세워서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뭐 무슨 뭐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뭐 계속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장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걸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채워주시지 않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재정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또 이렇게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증거가 많습니다. 증거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강력하게 정말 헌신적으로 감당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형편이 어려울수록 힘을 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에게 빵 하나밖에 없지만 반을 나누는 심정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진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나 어렵다고 더 감추고 더 덮어두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저는 더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도 뭐 녹록지가 않긴 하지만 더 어려운 게 있으면 더 지원하고
더 그 교회를 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보내는 교회, 훈련되어서 더 어려운 곳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뭐 형편이 녹록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셨을 때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솔직히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봉사자 관리해야지, 김밥 뭐 해야지, 스티커 붙여야지, 사람들 뭐 교육시켜야지, 그날 뭐 종일 다 돌아다니고 뭐 한 20가구 돼도요. 이게 일이 엄청나게 많은 일인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는 이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지금 힘든 고난의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하나님의 이 지금 고난의 때라 믿고, 그렇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요. 그것이 있다고 정말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또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럴수록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정말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섭리해 가신다.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신다 하시면서 더 과감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더 움츠러들지 말고, 더 아끼지 말고, 오히려 더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참 원망하듯이 따지면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물론 하박국도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소출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 왜요라고 끝나버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 뜻이 있고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는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 가운데 왜 악이 횡행하고 왜 자꾸 나는 나아지지 않는가, 나는 왜 자꾸 어려워질까라고 고민될수록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믿음이 정말 섭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오히려 어려울수록 여러분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과감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주간 정말 기도하시며 지내기 바랍니다. 고난이 계속 이어질수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밭에 어떤 소출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올려드렸던 찬양이 545장이었던가요? 맞습니까? 545장 찬양합시다. 545장. 네,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복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듯이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내 밭에 어떤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소와 양이 없다 하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루어 가시고 섭리해 가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오랫동안 혹여나 고난 중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가운데, 정말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좀 쉽지 않은 오늘 말씀이긴 하지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뻐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더욱더 진실할 수 있도록, 그 진실함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오히려 사랑을 더욱더 나누며 하나님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이야기 횡행하며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처해질 때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슬픔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쓰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에 어떠한 성공에 관한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오늘 3절 말씀처럼 어떤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내 손에 잡힐 만한 인생에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확신에 찬 그리고 기쁨에 찬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이 또 쉽지만은 않고 고난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선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하나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땅에 수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생업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또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이 단지 저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둡고 곤고한 때에 아무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어 주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더 멀리까지 환하게 비치는 줄로 압니다. 참 너무나도 맛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소금이 너무나도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으로 이 어려워지는 이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으니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하셨으니 일용할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고요. 한 주간 또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담대하게 이겨내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히 역사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코로나 정말로 조심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